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매일 크고 작은 고민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혹은 일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죠. 마음 한편으론 내려놓고 싶지만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손에 든 뜨거운 찻잔을 내려놓지 못하고 쥐고 있는 것처럼 그 고통이 계속되는 순간들 말이죠. 오늘은 이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법륜 스님의 명언을 나눠보려 합니다. 법륜 스님은 우리 삶의 고난과 고민을 관통하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 현실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방향을 전해주십니다. 이 명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외로웠던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여주길 바라며 우리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 6편 첫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가슴에 못이 박히면 내가 깨닫고 뉘우치면 되는데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하면 내가 참회하고 뉘우친다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던지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고 하죠. 그만큼 말의 힘은 강력합니다. 법륜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때는 스스로 그 상처를 돌아보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도 하고 내가 깨달음을 얻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말로 인해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줬을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참회하고 후회해도 그 말로 인해 남의 가슴에 박힌 못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마치 나무에 박힌 못을 뽑아낸다고 해도 그 자국은 남아있는 것처럼 한 번 남에게 준 상처는 내가 뉘우친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더 신중해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 혹은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쉽게 내뱉은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가 오랜 시간 동안 지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통해 나의 감정은 풀리지 몰라도 그로 인해 생긴 상처는 상대방에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말은 때로는 손에 들린 무거운 돌과도 같습니다. 무심코 던진 그 돌이 누군가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참회한다고 해서 그 충격이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언어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날카로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의 말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말이 남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올바른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의 언어를 신중히 다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비굴한 것은 강자에게 기죽는 것이고 겸손한 것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겸손과 비굴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둘 다 낮아지고 몸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비굴함은 강자 앞에서 기가 꺾이고 주눅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겸손은 나 자신을 포함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비굴한 태도는 흔히 강자 앞에서 자존감을 잃고 약자에게는 오히려 거만하게 굴거나 무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태도입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만 작아지는 것은 결국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주고 진정한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마치 큰 나무 그늘 아래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고 작아지는 나약한 모습과도 같죠. 반면에 겸손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동시에 남들도 똑같이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누구 앞에 있든지 그 사람이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겸손한 사람은 타인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되 그 안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에 흐르는 맑은 물처럼 그 맑은 물은 어디서나 같은 빛을 발하며 누구에게나 깨끗한 물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겸손은 결코 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음의 강함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남을 얕보지 않으며 남들 앞에서 스스로를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결코 비굴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대하는 겸손한 마음은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고 또 전부를 이룬다고 좋을 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은 때때로 큰 좌절을 안겨주곤 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손에 쥐지 못했을 때 느끼는 아쉬움과 실망은 누구에게나 있죠.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보다 더 큰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더라. 우리는 흔히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표를 모두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거운 짐을 한껏 들어 올렸을 때 그 짐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목표를 이룬 후에도 새로운 고민과 갈등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은 마치 바다를 닮았습니다. 바다는 무한한 수평선을 자랑하지만 끝없는 바다의 크기 때문에 때로는 항해가 어려워지고 길을 잃게 만드는 것처럼요. 인생에서도 끝없이 욕망을 채우려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불안과 고독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진정한 가치는 원하는 것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배워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손에 넣는 순간에도 그 후에는 새로운 갈증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루지 못한 소망이야말로 우리에게 더 큰 성장과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욕심이었는지 다시 돌아볼 기회가 될 수도 있지요. 이처럼 우리가 욕망의 집착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배우고 깨닫는 것이 더 값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만약 사람이 얼어 죽을 것처럼 추울 때는 다이아몬드보다 숯이 낫습니다. 따라서 사람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려고만 하면 괴롭지만 숯처럼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을 고쳐 먹으면 누구나 보람 있게 살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화려하게 보이고 싶고 남들의 시선을 받고 싶다는 바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인생을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제안하십니다. 춥고 고단한 현실에서는 빛나는 다이아몬드보다 따뜻한 열을 내어주는 숯이 더 귀한 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이아몬드처럼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 빛나는 모습에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기대하곤 하죠. 하지만 그 욕망이 커질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부담과 괴로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마치 높은 산에 오르려 할수록 산세가 험난해지듯 다이아몬드처럼 화려해지려는 삶은 언제나 경쟁과 비교, 불안을 동반하게 마련입니다. 반면에 숯은 빛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날 한 줌의 숯이 내뿜는 따뜻한 열기만큼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워도 우리가 얼어 죽을 것 같은 순간에는 그 빛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히려 소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며 자신을 주변에 유익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인생입니다. 숯처럼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삶은 오히려 더 보람차게 느껴집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려 애쓸 필요가 없고 남들 앞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죠. 숯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고 주변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신도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듯 법륜 스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대신 숯처럼 실용적이고 따뜻한 존재로서 살아간다면 그 삶은 훨씬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빛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게 주변을 밝혀줄 수 있느냐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실패를 반복하는 것처럼 실패를 거듭하고 연습하면서 우리는 성숙해 갑니다. 실패를 절망이 아니라 경험으로 받아들이면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처럼요. 처음 자전거를 타려면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릎도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페달을 밟아야만 결국 자전거를 자유롭게 탈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실패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져 갑니다. 자전거를 배우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일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탈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넘어질 때마다 몸의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고 더 나은 자세를 익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실패는 우리에게 더 나은 방법과 새로운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움이 깊어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삶에서 겪는 실패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도전할 때 실패를 맞닥뜨리면 좌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기 위해 넘어져야 하듯 실패도 우리 삶에서 필요한 연습 과정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인내심을 기르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키웁니다. 실패는 단지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한 필수적인 계단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을 미루거나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페달을 밟아야 하는 것처럼 삶에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 그 반복이 우리의 인생을 더 단단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과정이니까요. 결국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성숙해 갑니다. 실패 없이 완벽해질 수 없고 넘어지지 않고 배우는 법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순간마다 다시 일어서는 힘,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더 나아가게 하는 지혜입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 6편 첫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돈과 출세보다도 더 중요하다면 두려울 게 없어야 합니다. 이때 어느 정도 손실과 비난은 감수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종종 그 길에서 마주하는 손실이나 비난의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셨듯 진정한 행복이 돈이나 출세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오는 손실이나 비난을 담담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치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가 흔들리듯 인생에서도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세나 금전적인 성공을 목표로 하는 삶에서는 종종 실패나 비난이 치명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인생의 중심에 있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 어떤 손실도 비난도 내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출세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을 놓치곤 합니다. 승진이 늦어지거나 주변의 평가가 좋지 않으면 마치 인생에서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행복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면 그런 평가나 결과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것들이 내 행복을 좌우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실과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마치 바람 앞에서 고개 숙이는 대나무처럼 유연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이 오면 잠시 내려놓을 줄 알고 비난이 있으면 그 소리를 들어주되 흔들리지 않는 내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실이나 비난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일 뿐이지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손실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행복이 돈이나 출세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라면 그 길에서 마주하는 작은 풍파는 그저 스쳐가는 바람처럼 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할 때 그 과정에서 오는 손실이나 비난은 그리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손에 든 찻잔이 뜨거우면 그냥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뜨겁다고 괴로워하면서도 잔을 놓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불편하거나 괴로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마치 손에 뜨거운 찻잔을 들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뜨거움을 느끼면서도 사람들은 쉽게 잔을 놓지 않습니다. 뜨거워서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잔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바로 우리의 일상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나 불편함을 떠안고 그것에 괴로워하면서도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직장 스트레스, 경제적인 어려움 등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 괴롭다고 느끼지만 막상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손에 든 뜨거운 찻잔처럼 놔버리면 그만인 문제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와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갈등 속에서 계속 괴로워하지만 사실 그 사람과 거리를 두거나 잠시 멀어지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계속해서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목표나 성취에 집착해서 스스로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이나 기대를 품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느끼는 괴로움은 마치 그 뜨거운 찻잔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잠시 쉬어가는 것이 더 큰 여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욕심을 놓으면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과 편안함을 얻게 됩니다. 사실 문제의 본질은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뜨겁다면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필요 없는 걱정이나 부담, 관계를 놓을 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을 뿐입니다. 법륜 스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그냥 놓아버리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책일 수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삶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용기 있게 뜨거운 찻잔을 내려놓고 새로운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릴 때는 따뜻한 게 사랑이고 사춘기 때는 지켜봐 주는 게 사랑이고 20살이 넘으면 냉정하게 정을 끊어주는 게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형태는 나이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변화합니다. 어린 시절의 사랑은 따뜻함으로 가득합니다. 부모나 보호자의 사랑은 언제나 따뜻하게 감싸 안고 지켜주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온기와 보호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따뜻한 모닥불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은 아이의 마음을 안전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주지요. 하지만 사춘기가 되면 사랑의 모습은 또 달라집니다. 그 시기에는 자아가 형성되고 독립심이 강해지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억지로 잡아두려 하면 오히려 반발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사랑은 다름 아닌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사춘기의 사랑은 마치 씨앗이 자라나 나무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너무 지켜보지 않으면 그 성장이 멈추죠. 사춘기 아이들은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켜봐 주는 사랑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들의 실패와 성공을 묵묵히 바라봐 주며 때로는 뒤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랑이야말로 이 시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20살이 넘으면
성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의 사랑은 더 이상 간섭하거나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끊어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마치 새가 날갯짓을 할 때 둥지를 떠나야 하듯이 누군가의 인생을 위해 냉정하게 독립을 유도하는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죠. 여기서 말하는 정을 끊어준다는 것은 차갑게 내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유와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성장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랑이란 이렇게 우리의 나이에 따라 그리고 그때의 상황에 맞게 그 형태를 바꿉니다. 때로는 따뜻함이 필요하고 때로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며 때로는 냉정함으로 밀어내는 것이 사랑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복잡하고 깊이 있는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기에 맞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지혜를 갖추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 이 세상 어디라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누구라도 편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미움이 자라나면 그것은 우리를 스스로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미움은 그저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벽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발에 무거운 돌을 매단 것처럼 미움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가로막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만듭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이 세상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구에 대해 미움을 품고 있을 때 그 미움이 바로 나 자신을 얽매고 자유를 빼앗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움은 타인을 향한 감정 같지만 실상은 나를 속박하는 족쇄에 가깝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불편해지고 심지어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이 됩니다. 결국 나의 마음이 그 미움에 갇혀서 자유를 잃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미움을 내려놓고 나면 우리는 어디서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어느 곳이든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편안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거리낌 없이 그 자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볍고 편안할 때 우리는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어디에서든 내 마음을 열고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미움이 없는 마음은 맑은 하늘과도 같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은 끝없이 넓어져 어디로든 열려 있지요. 마음속 구름이 걷히면 우리는 그 하늘처럼 탁 트인 자유를 얻게 됩니다. 미움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우위를 준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결국 우리 자신이 갇혀버립니다. 진정한 자유는 미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얻어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대신 그 감정으로부터 벗어나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겪는 감정과 상황이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고정된 시각을 깨트려 줍니다. 마치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나의 표정에 따라 달라지듯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도 결국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혹은 무엇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내 감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행복과 불행의 열쇠는 내 마음 안에 있으며 그 열쇠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같은 비를 맞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이 비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어 라고 생각하며 불행을 탓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이 비 덕분에 공기가 맑아지고 자연이 숨을 쉬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그 비를 바라보는 마음에 따라 두 사람의 감정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행복도 내가 만들고 내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과 삶의 태도가 스스로의 선택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외부의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을 다스리며 지금 이 순간의 소소한 기쁨을 찾아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행복과 불행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법륜 스님의 이 말씀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 8편 첫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상대가 쓰레기 봉지를 건네더라도 받지 않든가 무심코 받았다 하더라도 에잇 더러워하고 금방 버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하며 삽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누군가로부터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받게 됩니다. 마치 상대가 쓰레기 봉지를 내미는 것과도 같죠. 그런 말이나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가 내미는 그 쓰레기 봉지를 굳이 내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받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쓰레기를 무심코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가슴 깊은 곳에까지 간직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던진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고 계속해서 그것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죠. 마치 길을 가다 우연히 쓰레기 봉투를 받았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집 안 깊숙한 곳에 보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냄새가 나고 불편하기만 한 그 쓰레기를 왜 굳이 집 안에 두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쌓아두곤 합니다. 상대방이 던진 쓰레기 같은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마음 한켠에 보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쓰레기는 더 많은 악취를 풍기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실 그 쓰레기를 처음부터 받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받았더라도 빨리 내다버렸다면 우리는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쓰레기 봉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던지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수로 그 쓰레기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바로 에잇 더러워 하고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내 것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감정이고 그들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에게 쓰레기를 던질 때 그걸 굳이 내 것으로 만들지 말고 가볍게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혹시나 받아버린다면 곧바로 버리세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더러움 없이 깨끗하고 가볍게 유지되어야 하니까요. 두 번째 말씀. 법륜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아이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옴짝달짝도 못한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면 부모가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종종 자식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고 느끼고 때로는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 아이만 없었더라면 내 삶이 더 나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법륜스님께서는 바로 이런 생각이 부모가 자기 문제에 빠져 있다는 신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당연히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시간도 에너지도 소진될 때가 많고 그 과정에서 나의 자유나 행복이 제한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 그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죠. 자식이 나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그 짐 속에 가둬버립니다. 마치 무거운 가방을 억지로 지고 가는 사람처럼 그 무게에 눌려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더욱 힘들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가방 안에 든 것들은 다름 아닌 내가 만든 생각과 기대일 뿐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자라야 해, 내가 더 잘해야 해 하는 부모로서의 압박감이 그 가방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이죠. 자식을 키우는 것은 부모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얽매인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관계는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인생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에 빠져들지 않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불편함이나 부담감이 곧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아야 하죠. 마치 길을 가다가 짐을 지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길 수도 있지만 가볍게 받아들이면 그 짐마저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로 인해 나의 삶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막힌 길은 사실 나 스스로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을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은 아이를 짐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말씀. 법륜스님께서 말씀하시길 해가 뜨면 해가 뜨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걸림없이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해가 뜨고 비가 오는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 자연스러운 변화에 걸림을 느끼곤 하죠. 해가 떠도 비가 내려도 마음이 흔들리면서 그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륜스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걸림없이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해가 뜰 때 그 빛을 감사히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비가 올 때는 그
그 빗방울을 고요히 바라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간단한 일상조차도 자주 거부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왜 해가 떴을까? 혹은 왜 비가 오는 걸까? 하며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부하고 저항하게 됩니다. 마치 비가 오는 날에도 무리하게 나가려고 애쓰는 것처럼 삶 속에서 무언가를 강제로 바꾸려는 마음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자유인은 이 모든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해가 뜨면 그 빛 속에서 하루를 즐기고 비가 오면 그 속에서 고요함을 느낍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걸림이 없습니다. 마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그 뿌리는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단단한 뿌리를 두고 외부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으며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해가 떠도 비가 와도 그것이 내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걸림 없는 삶은 바람이 불면 바람에 흔들리고 비가 내리면 그 빗속을 걷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깊은 평화가 자리 잡으면 외부의 어떠한 변화도 그 사람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다는 물결로 인해 아름답다. 인생도 어려움으로 인해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풍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도 같습니다. 평온해 보일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큰 물결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물결이 없으면 바다는 그저 고요한 수면에 불과할 겁니다. 바다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 물결, 변화하는 파도에서 오는 것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어려움과 변화가 없다면 그 삶은 너무나 단조롭고 평범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바다의 물결처럼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면 그 힘으로 물이 더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려움을 통해 성장하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어려움은 때로는 피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가 잔잔하기만 하다면 항해도 그만큼 지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도가 일어나면 비록 배가 흔들릴지라도 그 속에서 방향을 잡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물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잠시 흔들어 놓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길을 찾고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평온한 시간보다는 어려운 순간을 극복했던 기억들이 아닐까요? 그 순간들이 모여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파도가 칠 때 배를 탄 선원이 자신의 항해 능력을 테스트하듯 우리도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돌아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다의 물결이 바다를 아름답게 하듯 인생의 어려움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값지게 만듭니다. 파도가 있어야 바다가 더 빛나고 어려움이 있어야 인생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5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기려는 생각을 버리고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게 가장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종종 우리는 이기려는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이기고 싶다는 생각은 강렬하죠. 경쟁에서 이기고 상대보다 앞서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륜 스님께서는 그 이기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요? 왜 이기려는 마음을 버리면 자유로워질까요? 이기려는 마음은 사실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상대와의 경쟁 속에서 늘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의 위치는 괜찮은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꽉 채워버리면 우리는 잠시도 평화로울 수가 없죠. 마치 계속해서 싸움을 준비하는 병사가 그 순간에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이기려는 마음이 강하면 우리 자신이 더 많이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좁아지고 그 안에서 자유를 느끼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마음은 물고기들이 가득 차 있는 작은 어항과 같아요. 그 안에서는 헤엄칠 공간도 없고 서로 부딪히기만 할 뿐이지요. 반면에 이기려는 생각을 버리고 나면 마치 넓은 바다에 놓인 듯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이지 않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비로소 나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승패에 집착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마음속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니까요. 마치 두 손에 잔뜩 쥔 것을 내려놓으면 가벼워지듯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훨씬 더 가벼워지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기려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 9편. 첫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잘났다고 옳다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타인도 나처럼 힘들었구나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의 생각이 옳고 내가 맞다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과 말 속에 배어 나오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나의 입장만을 고수하게 되고 서로 간의 갈등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법륜 스님께서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저마다의 어려움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 상대방도 그만큼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통만을 보느라 타인의 어려움을 못 본다면 우리는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마치 나만 비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우산 없이 같은 비를 맞고 있는 것과 같아요. 내 눈에는 나만 힘들어 보이지만 그 비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나만 더 고생한다고 생각하며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스님께서는 그런 순간에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생각이야말로 갈등의 씨앗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나만이 옳다는 착각은 상대방의 입장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좁게 만듭니다. 타인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마치 내가 혼자 사막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지만 사실 모두가 같은 사막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보며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었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생각이 마음을 넓히고 더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도 나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나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둘이 있어도 귀찮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과 관계 속에서의 불편함을 동시에 느끼곤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둘이 있으면 피곤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죠. 그런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나 자신을 온전히 채우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며 나 자신이 온전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타인에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연인. 이들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의지가 지나치면 결국 스스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텅 빈 느낌이 들고 둘이 있으면 타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다 보니 그 관계가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깨진 그릇이 다른 조각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안함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스스로 온전한 그릇이라면 어떨까요? 혼자 있을 때도 그 그릇은 비어있지 않아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그 그릇이 이미 충분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기대거나 얽매이지 않고 그저 그 관계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비유하자면 내가 온전한 나무 한 그루라면 숲속에 혼자 있어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무가 옆에 와서 뿌리를 내리더라도 우리는 서로 얽히지 않고 각자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평온히 공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가 불완전한 나무라면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며 다른 나무에 기대어야만 겨우 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법륜 스님은 나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자신이 외로움 없이 혼자 있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자립이 가능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둘이 있어도 귀찮지 않은 상태, 그것이 바로 온전한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자유입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스스로의 완성입니다. 나 자신을 채우고 스스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운다면 관계 속에서도 더 큰 여유와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행복으로 가는 길은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줄 알고 그 변화에 구애받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합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작은 일에 기분이 상할 수 있고 슬프다가도 누군가의 한마디에 위로를 받아 마음이 풀리기도 하죠. 이렇게 마음은 바람처럼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종종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변화에 얽매이거나 휘둘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행복으로 가는 길을 단순하게 풀어주십니다. 행복은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가만히 두면 그저 흐르듯 지나가는데 우리는 그 바람에 얽매여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곤 합니다. 마치 날씨가 맑다가 비가 오는 것처럼 마음도 변화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 변화를 억지로 붙잡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면 우리는 그 속에서 더 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바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죠. 바람이 불어와도 그 바람을 그저 스쳐가는 것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바람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그 변화에 얽매이지 않고 그 흐름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고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 행복하다고 해서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기대는 사실 큰 부담이 됩니다. 행복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왔다가 지나가는 것이고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그저 바람을 느끼며 걸어가듯이 마음이 변해도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큰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이 바뀌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변화에 구애받지 않을 때 우리는 행복으로 가는 길을 걷게 됩니다. 네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남을 돕는 마음을 내면 그보다 몇 배나 더 큰 행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는 내가 도움을 받는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 점을 잘 짚어주셨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돕는 순간 사실 그보다 훨씬 큰 행복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은 종종 내가 얼마나 도움을 받는가에 행복의 기준을 두곤 합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도움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남을 돕는 데서 찾아옵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물이 가득 찬 컵을 옆에 빈 컵에 나누어 줄 때 그 물이 흐르며 주변을 더 윤택하게 적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그 흐름이 멈추지 않고 더욱 풍요로운 기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남을 돕는 마음을 내면 그 순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더 큰 행복과 만족감이 마음속에 채워집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할 때 그 따뜻함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기도 전에 우리 손에 먼저 느껴지는 것처럼요. 이처럼 도움을 베푸는 행위는 먼저 나에게 온기를 가져다 줍니다. 남에게 주는 것이 결국 나에게 몇 배로 돌아오는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쪽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그 순간의 기쁨은 있지만 그것이 곧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받는 행복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주는 행복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남을 돕는 것은 사실 자신의 마음을 더 넓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의 마음이 더 넓어질수록 더 많은 행복이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것이죠. 행복이란 내가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행복을 어떻게 나누고 다시 채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곱씹어 본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큰 기쁨과 보람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세상에는 열등한 존재도 우월한 존재도 없습니다. 존재는 그냥 서로 다를 뿐 모든 존재는 그대로 온전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비교의 덫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나? 아니면 저 사람보다 뒤처졌나? 스스로를 타인과 비교하면서 때론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론 열등감을 느끼며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법륜 스님께서는 세상에 우월한 존재도 열등한 존재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그저 서로 다를 뿐 모든 존재는 그대로 온전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은 참으로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모습과 역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치 숲속의 나무들이 각기 다른 모양과 크기를 지니고 있어도 그 자체로 조화롭고 아름답듯이 우리도 그렇게 존재 자체로 온전한 것입니다. 나무가 크다고 해서 더 우월하지 않듯 작은 풀 한 포기도 그 자체로 완전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모, 재능, 성취 같은 겉모습에 집착하며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비교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한 송이 꽃이 다른 꽃과 비교되지 않듯 우리도 타인과 비교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존재가 없고 모든 존재는 제 역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스스로의 자리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해는 낮을 비추고 달은 밤을 비춥니다.
둘 다 그 나름의 빛을 내며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스스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걸어가는 길이 다르고 각자 가진 능력과 재능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열등함이나 우월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마치 퍼즐의 한 조각이 자신만의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 제자리에서 온전한 역할을 다할 때 그 자체로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법륜 스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 타인과의 비교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깊은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 자체로 충분하고 온전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온전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 시편 첫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스트레스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옳다고 할 게 있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바탕에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할 때 그 불일치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내가 늘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절대적인 옳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과 다른 경험 속에서 자라났고 그로 인해 서로 다른 기준과 생각을 가지게 되죠. 누군가에게는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어느 한쪽에서 보면 산이 보이고 다른 쪽에서 보면 바다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시각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고 고집하면 그 차이가 불편함으로 변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둘이서 길을 걷고 있을 때 나는 이 길이 맞다고 확신하지만 상대방은 다른 길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맞다는 생각을 고집하게 되면 결국 다투게 되고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반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나도 틀릴 수 있고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법륜 스님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자유로움을 깨우쳐 줍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할 게 정말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는 의미죠. 우리가 자신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마음속의 갈등과 스트레스는 사라지게 됩니다. 삶은 항상 맞고 틀림의 문제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저 다름이 존재할 뿐이죠.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세상과 더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자기 감정을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감정이란 습관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일 뿐이에요. 결국 습관이 나를 끌고 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이 바로 진실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세상이 모두 나를 향해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지고 행복할 때는 마치 그 기쁨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법륜 스님은 우리에게 감정이란 습관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깊은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느끼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방식은 사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습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마치 매일 똑같은 길을 걸어 다니다 보면 그 길에 자연스럽게 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감정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이 특정한 상황에서 매번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늘 화를 내는 습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 사람은 그 순간마다 자신의 감정이 진실이라고 믿고 행동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길이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그 길을 따라 흐르는 것처럼 그 사람의 감정도 그 습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이렇듯 감정은 우리가 쌓아온 습관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습관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고 그것이 곧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고 나아가 인생 전체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나쁜 감정이 습관처럼 자주 찾아온다면 그것을 끊어낼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 그에 따라 감정도 변화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인생도 더 밝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습관을 통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습관을 점검하고 바꾸어 나가면 우리의 운명 또한 새로운 길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이기심을 가진 상대에게 과연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맞출 것인가 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이기심을 버려야만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기적이듯이 상대도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갈등이 크게 줄어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의 이기심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야. 왜 나만 이해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며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곤 하죠. 하지만 법륜 스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다릅니다. 인간은 본래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으며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갈등은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기심은 인간 본능의 일부이기도 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의 이기심을 이해하듯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장에서 이기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의 이기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은 피할 수 없고 그 갈등은 점점 커지게 마련이죠.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한정된 자원을 놓고 싸우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만 바라본다면 상대방의 요구는 끝없는 욕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상황을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이기심은 완전히 없어질 수 없는 것이고 중요한 건 상대방의 이기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조율할지에 대한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이기심이란 나쁜 것이 아니라 잘 조율하고 이해하면 서로의 입장을 맞추어 나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이기심이 중요하듯 상대의 이기심도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지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갈등이 완화되고 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는 마치 서로 다른 색깔의 물감을 섞어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의 고유한 색깔이 있지만 잘 섞이면 더욱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기심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까지 상대방의 이기심을 이해하고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조화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고 다 함께 행복해지는 길로 가려고 할 때는 나부터 먼저 해본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나부터 시작하면 삶의 희망이 보이고 의미가 생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주로 남을 비판하고 환경을 탓하는 경향이 있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 하며 불만을 품는 것이 우리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바뀌길 바란다면 그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남을 탓하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겠지요. 마치 어두운 방에서 남이 먼저 불을 켜주길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손을 뻗어 불을 켜는 순간 방 안은 밝아지고 나뿐만 아니라 그 방에 있는 모두가 밝음을 누리게 됩니다.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은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그 작은 불빛이 결국 세상을 비추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고 다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길로 나아가려면 먼저 내 마음가짐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왜 나부터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해보자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마치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 나의 작은 행동이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비난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실천하고 변화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희망과 의미를 찾게 됩니다. 내가 변화하기 시작하면 그 작은 변화가 주위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지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직장에서의 갈등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상대방을 탓하고 원망만 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 변화가 상대에게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마치 꽁꽁 언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듯이 나의 작은 배려와 양보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나 자신이 먼저 변화의 시작점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순을 극복하고 다 함께 행복해지는 길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의 시작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비롯됩니다. 5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실패를 절망이 아니라 경험으로 받아들이면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실패들은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일들입니다. 실패를 마주할 때면 때로는 무력함이나 좌절감에 휩싸이게 되죠. 하지만 법륜 스님께서는 실패를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하나의 경험으로 보는 관점을 제안해 주십니다. 이 말은 그저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지혜를 담고 있죠. 생각해보면 실패란 마치 우리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무릎이 까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페달을 밟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균형을 잡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죠. 만약 처음 넘어졌을 때 포기하고 절망했다면 그 뒤에 자전거 타는 기쁨은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실패란 이처럼 우리를 배우고 성장하게 만드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실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기업가들이 성공한 이유도 수많은 실패 속에서 배운 경험이 쌓였기 때문이죠. 실패를 거쳐가며 우리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실패를 통해 우리가 배움의 기회를 얻는다면 그 실패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발판이 됩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실패라는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이것 역시 나에게 필요한 경험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절망은 내려놓고 모든 실패를 경험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법륜 스님의 말씀들에서 작은 위안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삶이 마치 거친 바람 앞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을 때 스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처럼 우리에게 평안과 용기를 줍니다. 하루하루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그 과정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앞으로도 이 공간에서 법륜 스님의 깊은 가르침과 삶의 길잡이가 되는 소중한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오늘도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해지길 바라며 항상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